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소리 높여서 외치고 고백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써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그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을 열고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29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힘써 일하라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힘써 예배하라.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힘써 일하라.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될 일들은 힘써 예배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정민 집사님 또 우리 김은혜 우리 집사님 딸 다인이 첫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의 생김새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아기는 이뻐요. 무조건 이뻐요. 이유 없이 이뻐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이뻐요. 해도 이뻐요. 어쨌든 아기들은 이쁩니다. 그냥 빠져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생명은 참 신비롭고 참 아름다운 것이다. 12시가 잔치였었는데 11시 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은 자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기업과 상급이라고 이렇게 자식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그 히브리어가 나할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업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돈을 만들어내는 사업장이 하나 있는 게 좋겠어요? 100개 있는 게 좋겠어요? 이 말의 뜻은 애를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5을 낳아야 되겠다.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꼭 결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3명 이상 난 가정에 1,000만 원씩 후원해 드리는 뭐 그런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정에 이제 아기가 많은 것은 생명이 많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급은 또 무엇입니까? 이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사업장이며 또 축복의 땅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 또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래요. 축복이래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선물이며 또 우리의 자식들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는 아셀 지파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셀 지파의 복. 저는 이 아셀을 참 좋아해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창세기 49장을 자세히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셀 지파는 아주 기름지고 윤택하고 좋은 땅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아셀 지파가 어느 땅을 얻었냐면 우리나라 인천 지역의 땅,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고산 지역이고 안전한 땅, 비옥한 땅. 여러분 이 고산 지역은 이 기온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기온에 놈자니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땅에는 이슬이 있어서 이 땅이 촉촉해지겠죠. 그러면 땅이 촉촉하면 이 농산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고기를 생산하고 또 우유를 생산하고 치즈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그쪽 지역에 가보면 고기와 이 우유와 치즈는 돈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얻은 땅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에 보면 아셀 지파가 진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신명기 또 33장을 보면 이 아셀 지파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아셀 지파의 복을 5개로 제가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아셀 지파에 5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는 그들 중에서 최고가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와 산업과 자녀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존중과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의의 병기로 평생 쓰임받을 것이다.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셀 지파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셀을 축복하고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아셀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했던 그 축복이 정말 아셀 지파의 땅에서 나타나고 아셀 지파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터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다른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주보 맨 뒤를 보시면 제가 이제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했냐면 야곱이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을 보면 이 레아의 자손들을 보면 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부터 드디어 이 정상적인 축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유다는 야곱이 유다 지파에 준 것은 무엇이냐면 왕권을 줍니다. 너희들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리라. 왕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왕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지만 단 지파는 강자를 이기는 승리를 줍니다. 또한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해 주었던 이 유다의 축복과 단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령한 축복과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는 붙잡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 축복이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여러분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셔서 새벽제단으로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이 3일 새벽 시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오셔야죠. 여러분 두드리고 찾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일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든 숫자가 함께 예배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자, 손가락 걸어도 시험 안 들 사람이면 손가락 걸고 내일 꼭 만납시다. 네, 제가 약속한 사람 다 봤어요. 예. 도전하세요.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십시오.
뭐 좀 맛있는 거 있다, 좋은 거 있다고 하면 사람들,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무슨 핸드폰 나오는 날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거 사면 뭐가 특별한 게 있나요? 좀 없죠. 그냥 먼저 산다는 그 기쁨이죠. 그게 뭐라고 3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화장실도 못 가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걸 사는 그 기쁨을 행복으로 느끼고,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되던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3일 동안 피곤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받는 이 순간 욕심을 좀 부려서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셔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은 한 번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무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영적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가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전 우리 교회 예배가 점점 많아지는 예배의 모임이 되기를 전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96명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82명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일부 예배 기름 부어주셔서 10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96명, 제가 믿음이 좀 적었나 봐요. 이제 200명의 예배자를 달고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역시 그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저도 좋으시고 우리 성도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왔는데 딸랑 할머니 한 분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이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모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때문에 다 모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샴푸하고 샤워하고 뭐 이쁘게 꾸며 입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린 지금 다 예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는 오직 이날 예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이 예배 생활, 예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정의, 이 예배에 대한 생각, 이 예배에 대한 이 올바른 가치 판단, 여러분, 이것이 잘 돼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배라고 하면 무겁고 지겹게 생각합니다.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습관이 되니까 그냥 주일에 끌려가는 것, 여러분, 이런 정도로 예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지겨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안에, 본질 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예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둥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구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구나.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동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이구나. 이런 건강한 예배관들이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안에 굵직굵직하게 전부 다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 부르신 목적, 만드신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뭔가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목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다. 목적의 존재이다. 사명의 존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을, 사람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그 후반절에 보면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찬송한다 이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나의 백성이 나를 위한 찬송을 세상에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배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예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자.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자랑하셔야 돼요. 소개하셔야 돼요. 입을 열어서 간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될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합시다. 우리 수없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오산수청교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수없이 많은 이 70억 명 인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되셨죠?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 안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딱 하나, 죄 짓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택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이렇게 은사자가 되어 여러분의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이 귀한 직분자로 또 귀한 사명자로 택하여 세워주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Without you I am nothing.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비굴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위험은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땐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됩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꺼내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본질적인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본분이며 사명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권능 있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성가대와 우리 찬양단들이 아주 멋있는 연주를 하고 4부 합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라. 이 4부 합창이 멋있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너희의 재능과 은사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예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도구를 동원해서, 모든 삶의 도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칭찬받는 일들을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절은 예배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 2절은 예배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네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 보면 예배자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대요. 무슨 옷일까요? 패딩을 입어라, 양복을 입어라, 원피스를 입어,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전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어쩌다 한 번 부르심이 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을 조아리면서 성결 의식을 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숨겨진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몰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숨겨진 장소예요. 숨겨진, 일반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는 장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숨겨진 이 장소가 많은 사람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장소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그곳을 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대요. 기회가 생겼고 특권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장소로 들어갈 수가 있죠?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을 뒤집어 쓴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곧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합당한 영광을 올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과 경배를 마땅히 받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마땅히 받으실 분이에요. 왜?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원수를 위해서 죽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피의 공로로 그냥 공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릴 예배는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 그런 의미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로 이 종합을 해보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아주 지겹고 따분하고 힘겨운 무거운 짐보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과 은혜다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죠.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영적 반응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 큰 도움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서울에 갔을 때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소낙비가 내렸어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철을 타고 갔었는데 무슨 우산을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막 소낙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 지나가고 있었던 어떤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잠깐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고마울까요? 미울까요? 진짜 고맙죠. 진짜 뭐라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마침 자기가 2개가 있는데 제가 막 비를 맞고 있으니까 막 뛰어가니까 할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우산 하나를 아주 빌려주시면서 어디까지 가냐, 같이 좀 가자고. 진짜 고맙잖아요.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차를 탔는데,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앉는 그 버스 자리에 자기는 몰랐는데 그 의자에 물이 흥건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아가씨였었는데 선생님이 잠깐만 하면서 세상에 자기 손수건을 이렇게 꺼내서 이걸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뭐라고 할까, 그래도 아무것도 못 해주고 그냥 왔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어머님께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근데 참 한국 사회가 묘한 것이 이 급한 수술이 있으면 벌써 6개월 동안 수술이 밀려 있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기다리던 그분 소천하세요.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스케줄이 그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업무과에 누가 이렇게 다니고 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니 한 3주일 만에 또 어떻게 또 수술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이분이 수술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가 사셨어요. 그러면 이 수술 끝나면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뭐를 할까요? 난 기본적으로 삼겹살 한번 사줄 것 같아. 난 여러분, 뭔가 감사의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물어보면 대답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주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무엇이냐고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영적 반응이, 그 감사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몇 장면이 있어요. 시골을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는데 여기는 정말 깊은 산골이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그쪽 지방에 있었는데 아주 산골짜기예요. 제 기억서는 수요일 날 갔는데 거의 4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장면. 한국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음식은 따뜻해야 맛있죠. 근데 사람들이 음식을 한 3시간 전에 끓여놓은 것 같아요. 냄비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아주 충만해요. 냉기가 충만해. 사람들이 한 10몇 명씩 둘러앉아서 그걸 열어보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개고기가 있었는데요, 물 넣고 고기 넣고 3시간 전에 삶은 그 식은 거, 이거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걸 했더니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좋아하는 걸 들었대요 또. 참. 그래놓고 사람들이 이걸 내가 뜯어먹나 안 뜯어먹나 그걸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주.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마음만 받았어요. 도저히 어떻게 뭐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마음을 읽었어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멀리 살고 있는 자기 교회를 찾아와 준 선교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구나. 저 이걸 읽었어요. 이거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호의에 대한 반응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간다에 갔을 때 제가 참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선당 예배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머지않아 선당 예배를 드리는데, 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하고 저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조금 표현 방식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우간다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났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다음 장면 보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 중간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일렬로 뭔가를 쭉 서 있죠.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라니까요. 일렬로 뭐 이게 뭐가 쭉 사람들이 서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사진, 우리가 선물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시고 어떤 분들은 소를 가져오는데, 이 소가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니까 소가 똥을 그냥 한 발대기씩 사가지고 오줌도 질질 흘리고, 그럴 때 애들은 밟고 지나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주. 하여튼 소를 가지고 오는데 소 머리에다 리본도 달고 뿔에다가 이렇게 뭐 예쁜 것도 달아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이거를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몇십 미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바나나도 가지고 오고, 푸닥거리는 닭도 몇 마리 잡아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주머니에서 계란 3개를 가지고 오고. 그런데 제가 참 눈물을 흘렸던 한 분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약간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할머님이 까만 봉지 있죠, 비닐봉지.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니 제 발 앞에 내려놓고 그 할머니가 제 신발에 머리를 이렇게 한참 대고 가시더라고요. 그 속에 뭐가 있으면 땅콩 요만한 거. 야, 제가 그 모습 보고 울었어요. 울었어. 도대체 이게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 허리 꼬부라진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자기는 이 땅콩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줄을 서서 선교사님들 앞에 내려놓고 그 발에 이마를 이렇게 대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그 마음,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 여러분, 이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지겨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습관과 형식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그 예배는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지겹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우리의 최상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예배는 하늘의 보화가 이동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벌써 선교사로 목사로 20년 이상을 지금 필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눈만 뜨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처럼 눈만 뜨면 경험하는 것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진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지나 한국 목회 현장이나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머리 쓰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상담하고 거기선 대안이 안 나와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힘들고 피곤한 인생, 바쁘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모세와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으면 여러분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침체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눈만 뜨면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눈물로 씨앗을 씻는 사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심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영광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백현숙 집사님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차장 살 때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인생에 남은 마지막 보화, 남편께서 소중하게 주셨던 그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주었던 그 다이아 반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일 먼저. 그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계산하고 계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력과 계산 그 이상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사람에게 좋은 조건으로 그 땅을 팔리게 하셔서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새로운 기쁨을 주셨어요. 간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으니까 영광으로 거두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8월 달에 가면 교회를 9개 헌당을 하고 옵니다. 9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 이제 벌써 아프리카 우간다에 19개, 필리핀에 2개, 21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는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게 하실 때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심으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좋은 것을 심었으니까 좋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육관 지을 때, 비전센터 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비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거 상황에 막히고 이것저것 따지고 사람들 말 들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우리 함께 달려갔어요.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었고 함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은사와 재능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 이게 제일 보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로 재능과 은사로 쓰임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우리 평생 주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안 내보내세요.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또 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 130년의 영국 웨일즈는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런데 거기에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이반 로버츠, 아주 젊은 우리 청년이었었는데, 이 청년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그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강력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웨일즈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받고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7명이 모였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웨일즈의 강력한 성령의 불, 그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서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대요. 6개월 만에. 이 역사적인 지금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 회개의 불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거예요. 영국, 캐나다, 인도, 중국, 조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905년에 이 조선에 미국 존스턴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현장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1906년도에 이 9월 달에 조선에 오셔서 웨일즈 부흥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에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이 조선을 훅 뒤집어 엎는 회개 운동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바로 영국 웨일즈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시작했던 이 부흥의 불, 회개의 불이, 부흥의 역사가 시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화가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예배는 어떤 개념이셨습니까? 무겁고 딱딱하고 지겹고, 그냥 주일날만 되면 의례적으로 내가 습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 여러분, 이런 정도의 예배를 여러분께서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의무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오실 때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권 의식으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 사명.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영적 반응, 감사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입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하늘 보화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가 이동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지고 살아가야 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따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 식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감격과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부활을 우리에게 담아 주옵소서.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시며 병든 영혼은 고쳐주시며 방황하는 여러 영혼들에게는 목표와 방향을 주셔서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물질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본분에 충성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예배생활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